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손 드셨죠? 접니다. 이 손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고 평생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로 존경받고 있는 인물들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셔서 캐톨릭 신부가 되신 후에 유수한 대학의 교수를 하시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던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거기 사표를 내시고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한평생을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시다 1996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40여 권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치유를 주고, 그래서 이분을 캐톨릭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신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 오늘 1에서 18구역 인도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딱 좋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류가 없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리더의 자격으로 꼽았다고 한다면, 현대에는 조금 더 달라졌고 오히려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도리어 상처를 입은, 그러나 그 상처를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직시하면서 함께 치유해 나가는 수평적 공감과 연대 능력을 갖춘 자를 리더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어떤 편견도 없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리더들은 바로 이 상처를 입은 치유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물론이고, 지금 기독교의 근간을 만든 사도 바울 또한 상처투성이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결단을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상처, 즉 트라우마와 직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죽음의 현장으로 떠날 때 사랑했던 제자들 모두에게 배신을 받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시는데,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숯불을 피워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숯불은 사실은 베드로의 트라우마입니다. 베드로 혼자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는 빌라도의 뜰에서 숯불이, 거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불이 피워져 있다고 하는데, 헬라어는 여기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과 거기 빌라도의 뜰에 피워진 불이 같은 단어 안스카리아라는 말입니다.
그 숯불에 불을 쪼이면서 추운 손을 쪼이면서 그 여자 종이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의 제자구나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3번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빌라도의 뜰 앞에 피워졌던 숯불 앞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숯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지 않았죠? 21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숯불이 똑같이 안스카리아인데 이거는 성경에 딱 2번,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빌라도 뜰에서 피워져 있던 숯불 앞에서 손을 쬐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에 치욕과 수치, 부끄러움과 죄의식, 즉 트라우마가 온 존재로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이것을 의도하시고 숯불을 피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다 라고 주변의 제자들이 말하자 배에서 내려 겉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주님이다 그럴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려와서 주님을 덥석 안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스스로 주님 앞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려들어가 주님을 덥석 안을 수 없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배에서 내려서 겉옷을 가다듬고 천천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어땠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의 트라우마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 어린 소녀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탈탈 털면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의 현장, 상처와 수치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 그가 그 고통을 직시함으로 그 트라우마를 재구성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일부러 숯불을 피워두시고 베드로에게 그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아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아침을 먹으며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던 그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치유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주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베드로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연약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무너져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이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1000,000번도 더 하고 싶었던 그 말. 그 말이 속에서부터 울음과 함께 후회와 자책과 함께 아프게
저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주님을 부인한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 말을 입술을 열어 내뱉는 순간 베드로는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는 헬라어는 보스케입니다. 이 말은 진짜로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이는 걸 양식을 먹이는 걸 말합니다. 진짜로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양이 부득부득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자라나게 하는 그 양식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보스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하시죠. 질문하시자 또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할 때 이 치라는 포이마이네라는 뜻인데요. 이번은 처음에 보스케는 실질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말한다면 이 포이마이네 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로 take care of라고 합니다. 그 우리 시편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셰퍼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전인적으로 보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상처는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인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을 포이마이네, 양을 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주님은 아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지 간에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는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보스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을 것만 같던 아픔과 상처, 사랑하는 선생님을 죽음 앞에서 배신했다고 하는 그 죄의식과 치욕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 먹이고 보살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인도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구역의 인도자로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를 통해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품으라고 우리를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말씀을 잘 먹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잘 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먹인 후에 우리 구역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의 영혼은 괜찮은지, 그의 삶이 어떠한지까지 전부 다 전인적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도자로서 내가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함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난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 적어도 30년의 시간은 훅 지났을 어느 날 박해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의 입장으로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양떼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데 여기서 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모범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튀포스인데요. 이 튀포스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무언가로 강하게 내리쳤을 때 찍히는 자국, 상처, 흔적을 우리는 본이라고 번역했고요. 그것의 헬라어가 튀포스입니다. 이 튀포스가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못자국이 튀포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양떼를 잘 먹이고 보살피고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 고통, 아픔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그 튀포스를, 그 흔적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드러내어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연대하고 보듬어 안아주어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도자 여러분, 혹시 킨츠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킨츠기. 이거는 원래 그 말대로 하면 금으로 이어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하는 도자기 수리 기법인데요. 깨진 도자기, 깨진 그 사기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지금 저것이 킨츠기 기법으로 만든 깨진 도자기를 새롭게 재창조한 겁니다. 저 안에 금색, 저 너무나 빛나는 아름다운 금색이 뭐냐? 깨진 도자기들을 서로 붙일 때 금이나 은 접착제로 이렇게 발라서 그렇게 붙여 놓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생깁니다. 상처를 이어서 본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킨츠기. 인도자는 바로 성도님들의 킨츠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상처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금박 옷을 입혀서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인도자가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킨츠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그들의 아픔을 접착제를 발라서 상처를 붙여서 아프기 이전보다 더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깨진 삶의 킨츠기가 되어 서로를 더 눈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다 받아 쓰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질까 두려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플까 두려워 나를 부수고 상대를 품어 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까워 나의 것을 다 필요한 자들에게 내어드리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생기는 상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얻는 고난,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받은 손해, 하나님께서 금박으로 입히셔서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렇게 살겠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